그때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당신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당신들은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너희에 대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밧줄을 메어두고 너는 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의 문들의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야.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오리.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한 내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리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면 그녀가 창문에다가 그 주홍색 밧줄을 메어 두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해왔는데 저들의 목적은 인구를 대량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없는데 기후 문제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내년부터 기후 백신까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강제로 투여하겠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절독감을 벌써 만들어 가지고 공포감을 벌써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가 2025년 목표 연도 2030년까지 이제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걸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나라는 1,500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라질까요? 전염병, 백신, 그리고 전쟁입니다. 미국은 3억에서 9,900만만 남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한 몇십억 죽을 건데 제 기도는 트럼프가 복권돼가지고 전쟁을 막게 해주시고 백신도 처벌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이기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기시는 그 승리의 비율은 약 90%입니다. 덕거스도 세력은 승리의 비결이 10%밖에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정보를 늘 제공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육신도 중에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영화도 한참 시리즈로 유명했죠. 살아남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참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 왔어요.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도 피 앞에는 맥을 못 칩니다. 피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피만 깨끗하면 암이고 뭐고 다 나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90%가 몬산토가 유전자 조작하는 식품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나라 자연식품 가운데 가장 값싸고 흔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풀이 엉겅퀴라고 있어요. 엉겅퀴. 엉겅퀴를 많이 뜨다가 무조건 삶아서 드세요. 부작용 없어요. 엉겅퀴. 못생겼어요. 뭐 가시가 많고 대신 못생겼으니까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꽃이 빨갛지 않아요. 그다음에 울릉도 마가목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목. 이 마가목은 뿌리부터 나무까지 열매까지 전부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 맑으면
바이러스, 백신, 또 스파이크 단백질도 다 녹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창조된 이래 하나님께서 피를 만드셔서 전염병을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멸종된 적은 없었어요. 단지 흑사병 때 좀 많이 죽었고 이때 어르신서 약하고 그 다음에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는 다 미군들이 만든 겁니다. 없어요. 독감은 없어요. 우리가 면역이 좀 약해지면 생길 뿐이지. 코비드 독감이 아니다. 가짜입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들이 뭘 하고 있는가? 내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이 힘드니까 그 독감이 올 때 값싸고 잘 듣는 구충제 중 하나가 바로 이보네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을 무료 문제로 이제 좀 컨설팅 해주실 좋은 형제를 보내셨는데 이름은 밝혀요. 그냥 또 저쪽에서 방해를 합니다. 자, 이 형님 잠깐 일어나셔서 자, 형제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남는데 의료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하실 거예요. 전문가시고 또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대체과학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겁을 먹을까 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요. 유튜브에 올리면 또 지워버려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대처하고 싸워 살아나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가 생명이다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영양 보충해서 피를 나이가 들면 이제 피가 모자라다. 모혈관까지 피가 안 가서 이제 노후가 되고 피부가 주름살이 들고. 근데 제 얼굴은 제가 여기 2달 좀 돼가는데 제가 봐도 갈수록 제 피부는 좋아져요. 그래야 안 그래야. 혼자 자화자찬 사람 좀 정신 이상. 저는 정신 정상. 그렇게 제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돕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지금 구원은 거듭나는 시대는 거의 지났어요. 관심 없어요. 복음전에 관심 없어요. 제가 여기서 중스님에게 전도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꿈자리가 사나워야 되거든요. 석가모니 지옥 가서 당신 가슴에 예수님이 없어. 사탄에게 시주할 수 없어. 그게 가슴에서 맴돌면 이제 꿈자리가 사나워지거든요. 그럼 찾아온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오면 이제 낮에 오면 이제 불러다가 아니면 쇼파 저기 코너 쇼파 앉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나무를 잘라다가 가지는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나무 잘라다가 말려서 밥도 음식도 해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몸뚱이는 사람 만들어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거 딱 읽어주면 눈이 팍 뜨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리고성 얘기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많이 컸네. 둘째요, 크네요. 둘째.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형제라 이상돈 전도사님 목회자님 이제 둘째 아들인데 머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제가 미국 유학을 시켜주려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못했는데 아주 착하고 머리 좋고 자녀가 세 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예요. 아이큐도 좋고 오늘 여기 오신 것도 기적이네. 따라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 가나안 땅에 첫 장애물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그 성벽이 난공불락의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출혈 없이 한 생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실까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충돌합니다. 인간은 주판을 뒤져서 이성을 논리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믿음을 틀을 짜버려요. 야이로 해당자를 묻습니까? 오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가버나움에서도 여기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가는 중에 나버렸어요. 이 믿음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 야이로 해당자는 가서 딸을 이제 살려주셨는데, 가는 도중에 12년간 혈루병을 듣던 여인은 옷을만 만져도 나으리라. 옷을만. 믿음이 생명이죠. 믿음이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어요. 순한 믿음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영원한 생명을 거둬주세요.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 들고 들이대면 돼요. 여기 성경들이 이름만 불러도 영생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맞다. 따로서 이 말이 맞다. 성경 복잡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성경 보면은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구나. 그밖에 몰라. 간단하게 믿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나 정도의 복음이 쉬워야 복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는데, 전쟁할 때는 이제 할례부터 먼저 하지요. 마음이 분산돼 있고 또 신명기도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전쟁할 수 없다. 또 땅을 산 사람도 전쟁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마음이 통과돼 있으면 전적으로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하러 갈 때 할례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20세 미만은 전부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철수했잖아요. 나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할 시간이 없었어요. 20대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적을 공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항상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갈 때, 넘어갈 때 강물이 넘쳤습니다. 강물이 넘쳤는데 12 법궤를 든 12사람들이 물이 흐른 오리를 추수할 때는 물이 이만큼 흘러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자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현장을 이스라엘 땅에 직접 5번이나 제가 방문해서 성경 펴고 체크를 전부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감이 나고 성경 가리키는데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흘러가는데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만의 백성이 다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바다 방법을 쓰신 거예요. 홍해바다 방법. 그래서 법궤를 메고 12사람 발목이 물에 자 강물이 말라버렸는데 어디서 말라들냐면 도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업 이름이. 그 업이 뭐 우리나라처럼 성주 뭐 이런 시가 되기 전에 업이 있잖아요. 그런 업처럼 아담읍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아담읍. 거기서부터 물이 쫙 말라버리는데 습기한 없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이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개체에 불과하고 정작 하나님 마음은
온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스스로 차별을 두지 마세요. 16절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그쳐서 아주 멀리 사르단 옆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무더위가 쌓이고 평원의 바다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뱉어늘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담읍이라는 이름에다 줄을 쳤어요. 아담. 그 뭡니까? 항상 요단강은 사망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왜 요단강을 침례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보면은 3천 명이 침례받을 정도로 물이 많은 곳인데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도 있고 실로암 못도 있지만은 3천 명이 침례를 받을 정도로 물이 넘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은 사망강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의 강.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사망의 강을 넘어서 만나리.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장례식 찬송 부를 때 가사 바꾸세요. 몇십 년 후 몇십 년을 바꾸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왜 오늘 장례 치는데 며칠이 그럼 일주일 안에 또 죽으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죽으면 안 돼요. 왜 장례비가 많이 됩니다. 요리값도 비싸. 제가 제가 가정을 가지고 있긴 재혼을 해서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에 간 자매가 너무 잘했고 너무 청정하고 너무 열심히 했고 해준 게 너무 없어서 항상 가슴이 못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리울 때 있어요.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냐? 농민 묘지를 가요. 한 번은 저희 누나를 모시고 갔어요. 누나가 손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마지막 내려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년 후에 보세. 그러니까 제가 욕심도 참 많으십니다. 20년 동안 살다 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20년 후에 보세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저희 누나가 지금 80이니까 20년에 100세 살겠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 받았으면 됐지. 어떻든 간에 오래 살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 사무치게 그리운데 아담읍에서부터 덮개를 낸 제자들의 발목이 물이 찰 때까지 끊어져서 발목에 있던 물도 깨끗이 말라버려서 백성이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덮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덮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시고 입증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고 은혜예요. 덮개가 서 있는 곳에 아담에서부터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덮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아담의 모든 죄도부터 이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까지. 왜? 그런 마음에 덮개가 있잖아요. 이 법궤는 이름은 법궤인데 성경에 법궤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쓴 말이지 좀 법궤는 율법이 있다고 해서 법궤인데 그건 내 마음속에 율법밖에 없는 사람은 법궤를 부르기 좋아하고 서목사는 은혜를 좋아하니까 시은자 즉 속죄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속죄서. 은혜의 속죄서를 메고 있으니까 은혜가 이루어지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입증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셔요.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그 제장들이 섰던 것에 마르니까 이제 돌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깨를 메고 섰던 곳에 그래서 돌 12개를 취해서
건너편 요단강 쪽에다가 가나안 쪽에다가 세워라. 기념이 될 것이다. 하나는 또 12개는 거기다 또 장례를 치렀고요. 마지막 백성 12사람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나오니까 물이 아담으로서 다시 넘쳐 흘러버렸어요. 은혜가 지나가니까 사망이 넘쳤다. 마지막 그 법궤에 낸 사람이 그래서 요단강이 넘쳐서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저쪽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12돌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가져와서 세웠던 돌을 기념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4장 7절 여호수아 4장 7절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 요르단의 물이 중요한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여기서 언약궤 법궤가 아니에요. 이 언약은 은혜를 염두에 둔 언약입니다.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나물들이 끊어졌노라.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단에서 건져낸 12돌은 요단에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저와 여러분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찬하시는 날. 이 포도즙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럼 구 언약은 뭘까요? 올드 언약은 뭘까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피로 세운 뉴 가버넌트다. 새 언약이다. 자, 여러분, 그 언약이 뭐죠?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진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다음 은혜의 언약을 쓰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법은 율법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궤를 강조했고 속죄서를 강조하시지 법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속죄와 은혜가 본성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궤는 궤인데 이 궤를 율법을 넣어뒀으니까 그게 이제 법궤라고 학문적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그 위에 속죄소를 씌웠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 우선 10절 보면은 이제 속죄소 법궤를 만들어 하셨어요.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곧 그 길이는 2규빗 반이요 그 넓이가 1규빗 반이요 그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제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은 속죄소를 만들어요. 속죄소. 근데 그 이름이 17절 멀티시트라고 17절 또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여기 보십시오. 이름이 긍휼의 자리 줄을 치세요. 은혜의 자리. 그래서 한문에 우리나라 개혁성이 번역할 때 시은소 긍휼을 베푸는 자. 여기 어디 법궤가 있습니까? 왜? 법궤를 덮어버려요. 완벽한 예수님. 순금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지만 뚜껑을 만들 때 쉬운 자 또는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는 순금으로 만들 때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책에 31절 아니 31절 아니고 그 18절 너는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 때 네가 두들겨서 만들어 긍휼의 자리 양 끝에 둘지 두들겨서 만들어 주겠지. 악취로 두들겼어요. 주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엄청나게 채찍을 두들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셔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보좌를
속죄소, 시은소, 긍휼의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 법계는 처음부터 은혜의 보좌였어요. 은혜의 은혜. 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못 누리면 바보. 누리려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은 그림에서 오죠.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복음이 계속 넘쳐 흘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사망이 사라져버리고 아담업에서부터 흐르는 죽음의 물이 완전히 끊어져. 그래서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던 기념물 12개를 세우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찍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은 산자에게 산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가 상관, 죄상의 죽음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골고다에 끝났어요. 죄상은 사망인데 골고다에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좋은 날만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세요. 5절 보면 5절.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저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신앙 영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가슴에 12금패를 붙이고 12깃바 이름을 새겼어요. 왜 새겼느냐? 쓰면 지워지잖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금판에 그리고 어디에? 심장.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슴에 안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잖아요. 제가 제일 뭔지 제일 구절이니 하나님. 법궤는 은혜냐고 제가 강조합니다. 법궤 가는 곳에 은혜가 있고 넘치니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돌 하나는 또 요르단 안에다가 그 장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호수아 4장 9절 찾아보세요. 9절. 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발이 섰던 그곳 곧 요르단의 한가운데서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자, 오늘까지도 읽는 날이 항상 오늘이에요. 거기 있더라. 요단강에 장례식 한 대로 있더라. 그게 바로 그 왼쪽 공간에 메모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죽은 나. 예수님 안에 죽은 나. 실감나게. 죄 값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또 죽은 죄로 인해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 죽을 죄가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부터? 아담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담 구원받은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 와이프 하나 또 만들어 달라면 되지.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가 24개에서 23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오른쪽 갈비뼈 하나 빼서 새 와이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와는 타락해서 같이 못 살아 할 수 있지만은 같이 죄인 된 것은 뭐예요? 먹어준 것은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아담. 아담은 흙, 에돔, 북다, 흙이라는 뜻인데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냐 이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는데 일곱 번을 돌고 백성도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장들이 나팔을 불고 일곱 번을 돌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함성을 지르라 했습니다. 함성을 질렀더니 그 큰 여리고 성이 화살 하나 쓰지 않고 인명피 하나 없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첫 요단강 건너편에 첫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함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문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어요. 단지 이제 아이성은 그 아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은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찾아보세요. 6장 20절 제가 에피소드만 딱딱딱 훑어서 이 컴퓨터가 언제 또 중단될지 모르니까 6장 20절입니다. 예, 대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큰 함성을 외쳤더니 그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집 앞으로 곧장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22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해서 친척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친척들까지 그 밑에 보면 나와요.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요. 참 복 받으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제가 읽다가 뭘 깨달았느냐? 손 안 대고 구원받았네. 우리나라 비슷한 속담 있죠. 손 안 대고 뭐 풀어요? 손 안 대고 구원받은 거예요. 친척들이. 한 사람은 아합 때문에. 근데 그 직업이 뭐냐? 성경은 창녀라고 해요. 창녀.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성령님의 함성을 듣고 나라는 자아, 내 의가 와르르 무너진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조용히 들려오지만 이 가슴에는 엄청난 함성. 내가 무너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거듭난 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종교와 공든밥 또 모든 종교가 무너진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무너지는데 3일 걸렸어요. 그는 28의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대상 받을까? 제 생각은 한연이 들어있었어. 그것이 무너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28이.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 그가 내게 뚝이 들어와서 함성으로 들려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내그 완을 무너졌는데 왜 창녀인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습니까? 창녀는 정탐꾼이 제안한 붉은 줄 그때 무너졌어요. 마음의 창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 소망은 붉은 줄밖에 없나이다. 천사가 와도 붉은 줄 보이고 사탄이 왔다 가다 붉은 줄 보고 도망가고 성령이 오시기 굉장히 기뻐하고 붉은 줄 매달는 천국이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피의 붉은 줄을 마음의 천국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걸 때, 믿음으로 걸 때 자기가 다 무너졌어요. 성벽 위에 세워진 그 창녀의 집만 남았어요.
평상시는 창녀를 무시하고 있던 왕래도 없었고 교제도 없었던 친척들까지도 살기 위해서 너무 애절하고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옮겼어요. 왜? 50% 못된 믿음이 살렸어요. 예, 여러분 1% 믿음만 있어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자, 이해가요? 여자씨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도 믿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어 큰 믿음만 원시키는 전혀 아니에요. 예, 누가 처음부터 좋은 믿음, 큰 믿음, 믿음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와라 무너졌는데 창녀라하고는 붉은 줄을 매달 때 그 마음은 왜 성령님이 이게 두 사람은 두 성령님 정의를 묘합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의 집에 창녀의 집에 말씀과 성령 거절 못하고 핑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받아주고 소문을 들었는데 광야에서 집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래 반드시 여리고성은 망할 건데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타락했으니까 망할 건데 인간의 자기 거는 자기 종교는 반드시 망하죠.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줘서 당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그 정인 정탐꾼들이 그 창녀와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 온 가족들 모두를 내 집으로 모으라.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떼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지 않고 뭐 죽으면 우리도 책임 없다 해서 그 보통 창녀들이 있는 그곳을 유흥가 또는 홍등가라고 해요. 그래서 유흥가 여기 이 동네 유흥가 왜냐하면은 왜 유흥가였더니 밤 되면 네온사인이 저거 빨가요. 그러니까 유흥가죠. 맞죠? 도리방 뭐 해가지고 저거 빨가요. 유흥가인데 홍등가라고 해요. 붉은 등을 걸어놓고 타락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이 라합도 그걸 걸어놓고 영업을 했어요. 이 집은 술집입니다. 홍등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피의 상징으로 바꿔진 날이 믿음으로 걸어놓은 날입니다. 손님을 유혹하던 그 붉은 줄이 자기 생명이 걸린 줄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은 물들 때 무슨 벌레를 잡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인 배우 이름이 스칼렛이 스칼렛 제가 영화로 들었는데 스칼렛 그 벌레 이름이 스칼렛이 벌레를 짓이겨서 물감을 들이면 전혀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 스칼렛이 여호수아 2장 찾아보세요. 그리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행하려니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남에 그녀가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 밧줄을 메어두었더라. 그 밑에 주홍색 실 밧줄에다가 스칼렛이라고 적어봤어요. 여호수아 2장 21절이죠. 스칼렛. 그러면은 이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을 살렸던 저주의 여리고는 한편으로 개인의 종교고 자기 의로움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인류의 현장 모습이 하나님을 보존하고 죄를 잡아갈 줄 모르고 시인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시편의 비유를 할 때 이 희생을 스칼렛이라고 표현하죠. 스칼렛.
이 벌레가 잡혀서 비참하게 진지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해서 밧줄을 건드리면 약간 조금씩 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스칼렛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칼렛 같이 진지겨지고 부서지고 가라지고 이제로 마음속에 피를 의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시편 22편. 구덕이 아니에요. 누가 대역 성경은 구덕이 아닙니다. 스칼렛이란 벌레예요. 벌레. 예수님이 구덕입니까? 구덕이는 진입에도 피가 안 나옵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화장실은 전부 재래식 화장실이라 가면 구더기가 수백 마리가 막 기어다니고 그걸 몇 년 살다 보니까 구더기가 친구가 되죠. 구더기 더럽다고 그러죠. 파리가 날뛰고 막. 근데 요즘에는 그 구더기도 의료용으로 씁니다. 피부병을 쓰고 또 미국에서는 구더기를 잡아다가 피부병 고름을 빨아먹는 것도 이용을 해요. 구더기는 아무리 진흙에도 피가 안 나오죠. 스칼렛은 예수님이 스칼렛 취급을 당하셨어요. 벌레에서 부서지고 일찍이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만 벗으시고 온몸에 스칼렛처럼 지켜지고 짓이겨지고 마지막에 그러고 나있어요. 손목 발목에 참이지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흐르더라. 여러분들은 짓이겨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생각만 해도 고맙잖아요. 노래가 찬양이 나와요. 시편 22편 6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며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그래서 벌레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스칼렛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청문회 붉은 밧줄이 된 거예요. 첫째는 사람에게 간증하고 여호수아에게 간증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간증해서 죄인이 아니다. 이제 창녀가 아니에요. 성녀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자매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이 자매 오늘 설교도 만나보세요. 그 대신 창녀라 하고 부르지 마세요. 창녀 아니에요. 거룩한 성녀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성녀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녀예요. 천사보다 10배도 아름다운 성녀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창문에 붉은 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벽 위에 지어진 집인데 앞집만 살아남았어요. 이 창문에 첫째 하나님이 보시도록 6월절 피처럼 뿌려진 피가 되고 스칼렛이 죽어서 찢겨서 흘린 피로 물들인 밧줄이 된 것. 신랄 같다고 했지. 신랄 같은 밧줄로 믿으면 생명의 밧줄이 되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간증. 6월절에 내가 피를 벌 때 통과하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죽은 양 보지 않습니다. 죽어서 대하에 담아놓은 피 보지 않습니다. 창문에 뿌린 피요. 영혼의 창문, 문설교. 그걸 우리가 간증하는 것.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피 아니에요. 피를 볼 때. 스칼렛. 그다음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보시면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색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결될 것이고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스칼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홍색
안에 킹제임스 성경이 진홍색 스칼렛이 스칼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그 같은 그 죄였지만은 눈보다 흰 어려운 사람이 됐다. 될 것이다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었습니다. 라합 집이 여리고 교회가 된 거예요. 육신은 우리 안에 무너지잖아요. 그 영혼의 집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백신은 지 할아버지가 오고 전염병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붉은 예수님 피를 보셨으니까 지켜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다른 근심이 있어요? 우리 할 것은 믿는 것이지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꼭 아실 것은 아셔야 할 것은 모세가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정을 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하고 헬라어 이름이 예수님 이름과 같아요. 동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보면은 예수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저스 영문은 태양신 이름이니까 예수스가 맞아요. 헬라어. 구약에는 야훼가 맞습니다. 전부 킹제임스 성경 첫 번째는 전부 I로 했는데 무슨 세력이 J로 바꿔놨어요. 제스위트가 이렇게 하면 지저스. 콘스탄틴의 아들 이름이 지저스였는데 태양신 이름이 예수님을 태양신으로 바꾸는 게 제스위트인 거예요. 예수스 예수님 이름인데 또 그렇게 뭐 번역된 거를 굳이 또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어요. 좀 별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별나려고 별나게 인사는 많은데 별나지 않아야 예수님이 별납니다. 맞죠? 나는 별나면 안 돼. 예수님만 별나.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냐고. 모든 선지자들을 로마서 15장 것처럼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오형과 그림자라. 자, 모세는 딱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레위 지파인데 3개월 동안 숨겼다가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냈더니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해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모세 이름을 짓고 아들로 삼아서 이제 40년간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몽학 선생, 훈육 선생. 이방의 율법은 양심이라고 로마서 2장 14절 나오거든요. 양심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양심을 통해서 정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율법보다는 양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잖아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을 눈으로 보았지만 본인은 참석을 못했어요. 왜? 반석을 두 번 쳤거든.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려고 했거든. 물을 내라 하면은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 그 반석은 높은 반석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 저는 공부를 전부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저 책곳에 전부 공부한 거 아니냐고요. 성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서 물 내라 하면 물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지팡이로 때려서 깨져야 됩니다. 누가 깨졌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 지팡이 위에 하나님이 써 계셨어요. 반석 지팡이를 쳐라. 한 번 쳤더니 물이 쳐. 골고다에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희를 따르는 영적으로 반석을 마셨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 사도의 성령입니다. 대속의 성령님은 같아요.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받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안식을 누리는 지상천국인 거예요. 그럼 그 원주민을 공격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예수님 한과 가서 성령님으로 하나하나 전부 공격했는데 어떤 종족은 속여서 우리는 이 땅에 안 살고 멀리서 왔습니다. 이게 속아가지고 언약을 맺어버렸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일곱 원주민 족속을 추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가서 어르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존대하면 안 돼요. 본성. 따라서요. 가나안 족속들 글쎄. 가나안 족속들. 그거 봐도 저도 그래요. 이거 와서 교회 속속이면 한 방을 때려주고 싶어요. 목사가 때리면 되겠습니까만은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막으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가나안의 원주민 일곱 원주민은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 안식을 누리는 과정인데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일곱 교회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일 박해가 많은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죠. 쓰다 300년, 300년경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풀로셔서 모형됩니다. 이런 데서 뭐 엄청나게 그리고 제가 로마 지하도 지금 가봤어요. 카타콤이라는 곳인데 로마는 돈이 모자라요. 지하에서 이제 돌도 파고 흙을 패느라고 위로의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밧줄이 다 있어요. 갔다가 못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벽에다 불을 파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없으면 그림을 전부 그려놨어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가리키시는 그 내용들. 그래서 제가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카타콤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매일매일. 홀로에서 원형기장도 가봤습니다. 거기다가 이 말뚝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불탈출해서 밤에 횃불을 만들어서 사자들 또 금투사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린이들, 자매들, 노인들 전부 사자에 뜯겨졌대요. 그래서 영혼들을 천사들이 전부 받아 날리는데 그 어떤 로마 군인이 그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보니 칼 들고 갑옷 다 들고 나도 크리스찬이다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같이 가래에 맞아 죽었어요. 같이 서머나교회 스미스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이 전파됐던 초대교회. 그 다음에 2번째 교회가 이제 박해중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아서 성경을 보존한 교회가 빌립보. 로마 카톨릭 박해를 피해서 이태리 북쪽 물의 원천이라고 해요. 심판대는 알프스에서
성경을 보존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필사했던 그리스도인들 알베겐스, 말데이시스, 아나베티스트 제침례교회라고. 제가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다 땡겨치고 제침례교회로 돌아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희귀한 성경도 알게 됐고 지금 제침례교회도 많이 타락했어요. 전부 세대주의. 좋다 하고 들어가면 전부 휴고 얘기하고 뭐 7년 동안 얘기하고 맛있다 가버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인 예수님을 여호수아가 묘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육신을 땅에다가 돌려줘야 돼. 필연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성경 보면은 너희가 아직 안식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거니와 그래서 모세는 은혜를 율법으로 돌이키느라 2번 다시 지팡이 쳤어요. 지팡이는 원래 모세 게 아니에요. 아론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취했으니까 아론 거야. 아론의 지팡이는 서로 족장, 서로 자기들이 우리도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지팡이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꽃이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으라. 지금은 은혜 시대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얘기를 하실 때 그 성경에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아담만 빠졌고 아벨부터 해서 믿음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일 좋은 정답은 몰라요가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봐요. 왜 안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런 거 얘기하는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와야 되죠.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근데 그 중요한 여호수아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30장 31절 같이 나와 읽어요. 자,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열거의 성벽들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 여기 여호수아가 안 나오잖아. 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창시자지 예수님이 믿어서 의인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완벽한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와 히브리어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믿는 거지. 여호수아를 믿는 거지. 여호수아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은 빠졌어요.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 역할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그 모세는 나중에 안식을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2번 침발하면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 희신을 또 숭배할까 봐서 유대인들이 하도 모세 율법하니까 그 느보산의 희신을 감춰버렸어요. 그 천사가 그 희신을 찾지 못하니 감췄는데 사탄이 그 희신을 찾아서 희신을 숭배하려고 하게 하는 걸 알고 사탄하고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 나타났어요?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변화산. 네. 변화산에는 은혜만 했지 율법은 없어요. 율법은 골고다에서 장례를 치렀고 여러분 양심도 동시에 장례를 치렀어요.
더 이상 존재는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광밖에 없어요. 자유.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부활에 부르면 자유 가치를 몰라요. 육신이 죄가 있으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2000년간 저는 우리 세상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저는 28에 4월달에 자유를 얻었어요. 찬송 안 불러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의도 뭐 가서 청년 다 자유 얻었는데 자유 얻었네 그런데 얼굴 보니까 자유가 없어. 몸뚱이만 나대를 쳐. 댄스 치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또 생각나. 요양원 가면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요양원 가면 자유가 없어요.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물 한 모금도 허가 없고. 들어갈 때는 문이 열리는데 나올 때는 문이 안 열려. 현대판 고리장이. 자매님 절대 요양원 가지 마세요. 소환자 자매님 요양원 가지 말고. 자,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등장해야 원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없잖아요. 이름이 빠졌어요. 그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안 안식을 누리는데 장애물되는 5종족은 전부 멸종, 6종족 멸종시켜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멸종시켰지만은 여부수 족속은 타협을 해버렸죠. 결국 우리 육신은 완벽한 정복도 없고 완벽한 타협도 없다. 그래서 그걸 잘 표현했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어디다? 로마서 7장. 그게 하나 터져요. 내가 하고 싶은 선은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악만 행하는 거 알고 보니 그 속에 고약한 뭐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비명이 나왔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성경은 진리가 일관성 있잖아요. 일관성. 절대로 신약 구약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고성이 가장 중요한 모형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종교적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공불락이 곧 죽어도 내 의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잘 파악을 못해요. 무엇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는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래라는 뜻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모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모래였어요. 모래는 요즘은 콘크리트가 되니까 집을 짓지만은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집을 못 지어요. 모래는 한 줌의 흙이고 사망입니다. 자기 육신에 의해 집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때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게 정금입니다. 석가모니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특히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한 줌의 모래처럼 부서진 3일간 부서졌다가 앞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덩어리가 됐던 바울 사도 완전히 그런 모래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의 기초들을 가지고 돌로 만든 거지. 개바, 너는 한 돌이다. 그래서 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 개바 있잖아요. 3,000명이 돌을 만들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도 그때부터 시작된 성전의 돌이에요. 이 사람 손 좀 잡아요.
이럴 때 잡아야죠. 우리 집에서는 뭐 잡다가도 냄새 난다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따라서요, 산돌, 살아있는 성전에 세워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개발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대답하는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또 지어져 가고. 그러나 완전히 가나안이 천국이 될 수는 없다. 싸우다 가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대신 싸워줬느냐 그 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끈질기게 즐기고도